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예수가 진정 나의 주이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후에 구원의 감격으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동네 모든 집을 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대요. 예수 믿어야 함을 이제 밝힌 것이지요. 그런데 동네 사람 대다수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더랍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고 교회 가더라도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에도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더랍니다. 그 근거로서 대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교회에 나가서 한번 영접기도한 것, 그리고 과거에 그래도 한두 번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도 그냥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 예배하고 있는 것,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또 그렇게 예수 믿으러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다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죠. 오직 유대인들만 택함을 받았고 메시아인 예수도 유대인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은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외면적 표지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또는 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또한 외면적 표지만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믿고 나갈 때 그 복음을 바울은 어떤 복음이라고 지난주 불렀습니까? 다른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심판받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정신을 좀 다 집중해서요. 우리가 주목하는 차원에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 내가 너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마음이 좀 흡족해요, 흡족하잖아요. 흡족하죠. 그리고 좀 기쁘죠. 그렇죠. 물론 그런 줄은 알지만 목사님이 또 확인시켜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들 그냥 유대인만 되면 할례 받아 유대인만 되고 음식 규정 좀 지키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왜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를 이제 11절 이하에서부터 밝혀내고 있는데 이렇게 밝히는 까닭은 뭐 이렇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간 그 유대주의자들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가짜인 줄 알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믿었어요? 자기들도 가짜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자기들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들도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러니까 그게 분명 자신들에게 구원받는 길이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고 그러면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한 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너가 전한 것은 참되다고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너는 무엇을 근거로 너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있다고 대답을 좀 했어요.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는요, 이제 늘 주일 예배 때마다 듣지만 또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은 한 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로 그분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가 되셨다?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말인데 여하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완전한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의 주이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길게 또 계속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휴대폰에 단축키가 있듯이 사도 바울도 단축을 해서 사용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앞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면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그게 왜 참된 복음이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제 정신을 조금 모으시고요.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 불교에서 용맹정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선을 하면서 도를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명벽좌선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도를 깨닫듯이 그렇게 성찰하고 자신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나의 무언가를 결과를 얻어내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는 말은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도를 깨닫듯이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깨달아서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깨달은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12절 말씀 보면요.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 다음 또 배운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예수님 나 대신 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죽었고 이 사실, 이 복음을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고 나에게 전수해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 12절 읽지 않았던 중간절부터 같이 보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계시는요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보여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에게 보여준 사건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 계시 이야기만 나오면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있죠. 그럼 밖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커튼은 못 여는데 커튼을 여는 사람이 와서 확 커튼을 열어 제쳐요. 그럼 나는 밖의 풍경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커튼을 열어 젖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주이심을 알게 되었냐니까 내가 묵상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걸 제가 조금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럼 그분이 바로 날 위해 죽으신 분이요 나의 주이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질문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물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주장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바울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자였느냐. 자, 13절로 갑니다. 13절 다시 한번 주목하는 차원에서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구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한 적도 없다. 그분을 연구할 생각조차 없었다. 나는 예수와 철천지 원수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든 잡아 가두려고 노력한 자이다. 예수의 가르침 나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 나는 오직 무엇만 지키려고 하였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다. 예수의 가르침 전혀 내 속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오직 율법을 따라서 이 율법을 방해하는 예수를 없애려고 믿는 자를 전부 다 박멸하려고 동네 방네 다 돌아다니는 그런 자였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렇게 가는데 그런 자로 가는데 갑자기 나에게 환상이 보이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가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누가 오신 거다? 주님이 오신 거다. 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내 눈으로 분명히 예수가 부활하심을 그때 보았다. 그런데 내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도 그분이 나에게 자신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구 속에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바울 속에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서부터 조금 이상한 말 같지만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눈으로도 보고 내 마음으로도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죄 위에 돌아가신 분이시고 나의 주이시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 사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죠. 깨닫게 되었다. 봐라. 그리고 결국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들어낸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데 나 자신도 이 복음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복음을 다르게 변색할 수 있고 또는 다르게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나도 못한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생각해낸 결과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다가
깨달으면 그냥 믿는 중에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돌아다니는 그때에 이것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복음만이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예수가 내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이제 발견을 하는데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신이 연구하고 묵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여주었죠. 그렇죠. 예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요. 오늘 이 말씀 잊어서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성경의 중심이에요. 믿음은 계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계시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여줄 때 내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고 믿겨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믿겨집니까? 안 믿겨집니까? 믿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겨지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적을 체험해도 환상을 보아도 내 심령 속에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가 내 주이신데 라는 것이 확실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러면 사실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 한편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죽었냐 살았냐? 그렇죠. 여전히 예수가 내 주냐 아니냐? 그게 헷갈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얕은 예. 그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수십 년 예수 믿으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복음을 나타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죠. 예수님의 성천을 또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았으니까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세요?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뭐예요?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정인은 주님의 정인이라는데 그럼 주님을 보고 경험했다는 말인데 내 정인이 되리라는 말은 지금 정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예수가 내 주이시다. 그분이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나는 그분과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인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속에서 믿겨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아요? 3년을 따라다니고 아니 제자들도 안 그러면 못 그러면 그럼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믿겨지지 않았을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 그럼 믿고 믿지 않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에겐 책임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계시로 믿는 거니까 보여주어야만 믿을 수 있다면, 그럼 믿고 믿지 않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지난번 제가 다니엘 이제 기도회 때 이제 주중에 말씀드렸죠. 정건모 박사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분은 많은 또 예를 또 설교 시간에,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의 아들 진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만성신장염을 갖게 되었다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가운데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와 같은 이제 결과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의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살짜리 자신의 아들이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모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이 정근모 박사가 다 믿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봤대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는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거예요. 한 번도 그 인생에 실패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할 일도 없었는지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어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서서히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 과정의 레퍼토리가 이제 그분의 감정 속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 고침받고 지금은 어엿한 이제 사회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자신의 아이가 고침받고 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건모 박사가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아직까지 내주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 주님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에게 아직까지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더랍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확신 다가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를 했답니다. 분명 기도는 다 응답받았는데, 죽을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러면 믿겨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여전히 확신이 없음을 깨닫고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그가 다니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부흥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4일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흥회 때 내가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해서 나도 이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흥회 전부터 미리 이제 준비 기도를 철저히 하고 드디어 부흥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일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숭이 그냥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습니다. 그 마음속의 확신이 사라지고 마음속의 확신이 들지 않는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 주일날 이제 예배위원이 되어서 봉사하면서 말씀을 듣던 중에 마침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 시작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오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안에서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내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더랍니다. 새겨지랍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대성 통곡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한 것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분명히 깨달아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분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인생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음을 나에게 계시해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100% 너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역사에서 가르쳐 줄 것이다. 예외가 없다. 그럼 이것이 예외가 없고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럼 결국 내 심령에 확신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까닭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 정인이 되려 할 때 앞에 토를 달아 놓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 앞에 하나의 부사가 있는데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주이심을 보여줄 때만 너희는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진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무엇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무엇을 달라고? 성령을 주옵소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산문을 보았고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보았어요. 그런 그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마음이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마음이 깨달아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을 소개해 주길, 저 사람 참 정직하다, 저 사람 참 건전하다, 저 사람 믿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내 마음은 보기는 뭐 좀 건전하게 보이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에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구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반드시 은혜를 주어서 네 안에서 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주이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니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사실은 예수를 아직까지 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이심을 다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르고 살면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녀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공부도 다 하지 말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죽자 살고 기도하는 자녀, 그런 자녀 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경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습니다.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새 목자가 내가 정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가 날 위해 부모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외치라. 성령이 저들에게 붙어 살게 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대언하여 그들의 입술을 대언해서 마른 뼈는 소리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대언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여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부모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요,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행여 우리들 가운데 저는 이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신앙이 있을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에 한두 번 나오고 봉사하고 아, 그래 내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렇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 예수가 내 주가 된 사실이 확신이 들지 않는 가운데 짐짓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는 저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 길로 접어들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아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그 예수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걸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변명을 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에 늦은 것을 모두들 다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회사로 오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제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만 바뀐 너트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너트가 도로 위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고속도로 위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너트를 줍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도로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도로 중간에서 너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어나려는 순간 나무를 실은 30톤 트럭이 시속 116km로 달려오다가 저를 보지 못하고 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양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치였으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영안시로 가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어떻게 30톤 트럭에 160km로 달려오는 그 차에 치였는데도 그렇게 멀쩡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0톤 트럭이 160km로 달려와서 자기를 받고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보세요. 30톤 트럭도 그런데 지구 온 우주 만물의 무게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딪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의 직접적으로 부딪힘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바뀌어지지 않을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에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크게 부딪히고 어떤 분은 적게 부딪힐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조건 부딪히면 여러분 가끔 그런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큰 배 있지 않습니까?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항구에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만 그 거리 간격을 잘못 조절해서 그렇죠. 속도가 계속 붙어 있는 상태.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배가 움직이면 그 큰 배가 아주 느리게 오더라도 멈춰지지 않으면 항구를 밀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버려요. 배의 무게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버리면 나를 부딪히면 그 인생은 반드시 그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바뀌고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삶이 없다면요,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언가 외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것에 안위를 삼아 지금 믿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래도 예수가 주이심을 굳건히 믿고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약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열심히 내려가지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과 부딪힘이 크면 클수록 그분과 부딪힘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심령 속에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다면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